오늘은 요한계시록 53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물론 무너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이 바벨론 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그와 관련돼서 바벨론을 따르던 무리들이, 즉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장면 이후에 이제 천상에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봤던 본문인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모습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찬양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유비는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옛 이스라엘 백성 혹은 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혹은 예수와 신혼의 상태, 부부의 상태,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장면들이 성경 전반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됨의 상태를 얘기하고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의 상태를 얘기하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거꾸로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고 둘을 갈라놓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한번 신랑을 잃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다시 한번 그 신랑이 왕으로서 신부의 곁에 왔을 때 이제 영원한 결혼 생활, 그 사랑의 완성 같은 것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우리가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은 술람미 여인 이후에도요, 많은 아내를 얻었던 게 솔로몬의 상태이므로 솔로몬 안에서 아가서가 온전히 응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가서 자체가 거대한, 이게 아가서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울려 퍼지던 그 낭독하던 찬양이거든요, 시거든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유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였으나 그러나 이제 음란하고 간음한, 이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음란을 성창과 함께 취해야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랑 하나님에 대한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큰 죄악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제 구약 안에서 우리들이 만약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여러 죄악들이 나오죠.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등장하는 죄악이요, 이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 두 죄악이 다른 죄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죄된 속성을 가진 그런 행위로서 나오게 되고, 옛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함으로써 한번 무너지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사건은요, 구약에서 실패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 관계가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기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참된 교회들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겠죠.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소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굉장히 큰 소리라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냐면은 삼중 할렐루야 이후에 또다시 이 삼중 할렐루야 찬양을 결미하는 듯한 찬양을 보내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큰 소리가, 이 허다한 무리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요. 이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찬양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는 곧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 주도권과 질서권을 완전히 주장하시게 될 때 곧 이어서 거의 동격으로 묘사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온 만방에 펼치시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주권을 드디어 떨치시는 것처럼 묘사되는 핵심적인 이 사건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드디어 때를 맞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 술람미 여인이 떠나간 자신의 혼약자를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다가, 그쵸? 그러니까 내일 올지 지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지쳐갈 때에 그냥 어느 날 왕으로서 그 혼약자가 오는 그림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 버티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애원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가 찾아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바로 이어지는 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신랑이 준비되었으니, 신랑이 왔으니, 제가 말이 잘못했어요. 이제 신랑이 왔으니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그 신부는 누구냐면은 바로 자신을 준비한 아내들이 있는데요. 그 아내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아내는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이 뭔지 친절히 설명해 주는데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찾게 됐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신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벌이기 이전에도 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열처녀가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부랴부랴 기름 어딨어 찾는 게 아니라 미리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에, 큰 성 바벨론이 핍박하고 유혹하는 때에 로마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자신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행하는 옳은 행실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부랴부랴 옷을 입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찾아지고 주께서 오시는 때는요, 혼인잔치를 벌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하고 했을 때 흰 드레스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준비가 마쳐진 신부만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옷 알아보고 옷 갈아입고 이게 세마포 옷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은 이미 식이 끝난 이후에야 그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마포 옷으로 입은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무언가 흰 옷을 입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준비된 옷, 이런 것들이 입는 다양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계시록 안에서는 6장 7장에 나오는 어떤 옷을 입는 이미지와 겹치게 되겠고, 그리고 먼저 구약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옷을 입히는데, 이 종말에 완성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입는 옷이 구원의 옷이래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을 입는 장면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보세요. 구원의 입을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은,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내게 더해 주시는 이유는, 자, 지금부터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공의의 합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공의로운 사람, 즉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과 결부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런 스가랴서에서도요,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종말의 때에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건 뭐였죠? 내가 구원받고 공의로움의 옷을 입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게 결혼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은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다만 여기에서는 결혼의 이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요수아와 이 사탄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네가 불에서 건져 올린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상당히 앞서서 계시록 본문에서 봤었던 불타올라 황폐해져 버린 이 큰 성 바벨론의 이미지와 겹쳐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냐면은 3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즉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합니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 곧 뭘 의미하는 거였죠?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죄악이었죠.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자, 그 옷의 모습이 이래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입는 옷은요, 신랑의 옷이라 신부의 옷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제사장의 복식에 더 가깝습니다. 이 1장 1절에서도 스가랴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를요 군대의 장이라 이런 표현은 안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마포 옷 있잖아요. 오늘 신부가 입게 되는 게 세마포 옷이고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세마포 옷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제사장의 복식으로 나옵니다. 자, 에스겔 44장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하나냐면은 종말론적인 성전의 완성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제사장들이 새로운 세마포 옷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읽어 드릴게요. 44장 17절 에스겔.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라고 얘기한 이 베옷 있잖아요. 이게 세마포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뭐 어디를 가릴 거 없이 안뜰이나 바깥뜰이나 뭘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서가 아니라 스가랴서 1장에 나왔던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의복으로서 입었던 옷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안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언가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랑 혹은 신부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혼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의 옷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공의의 옷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옳은 행실은요, 공의는요, 한 그림이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옷은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은요, 기본적으로 죄악을 던져버리게 되고 얻게 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옷은 뭐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공의의 옷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뜻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에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마치 모세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또한 제사장들인데, 이 자들이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흰 세마포 옷이죠. 주로 그려지는 것은 흰 세마포 옷, 흰 베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이미지가 오늘 계시록에서 어떤 식으로 변주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하고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큰 성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교회로서 상승하여 변주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이런 옷의 이미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오늘 본문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성도 스스로가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스스로 준비하는 옷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옷이라는 거죠. 이 이중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뭐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서에 나타나온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이미지에 이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옷 입는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흰 윗 겉옷이죠. 걸치는 옷. 그거 이사야서에서는 공의의 겉옷이라고 번역된 게 공의의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시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있고 인내하는 그 백성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입혀주시는데 아직 기다려 이러죠. 때가 올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7장인데요. 이게 6째 인봉의 심판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6장에서 흰 겉옷을 입혀준 사람들이겠죠. 근데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맞죠?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때가 오기까지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흰 세마포 옷, 정결한 흰 옷, 신부의 복장, 구약으로 따지면은 대제사장의 복장이 허락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과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은 옳은 행실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을 멈추지 않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겠죠. 그것이 설령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일이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옳은 행실일 것이고, 이 옳은 행실들의 다분히 상당히 많은 지분을 다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내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신원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연관이 있겠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상당한 인내와 상당한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준비된 신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옷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서 죄악 가운데 씻음을 받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약적인 윤리를 따라 사는 삶. 근데 이것이 내 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어,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기대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게 바로 준비된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조합해 보니까 이것이 그리고 있는 삶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의 그림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준비된 신부이고, 이렇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주께서 오셨을 때 예비되어진 옷을 입은 자들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기록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이걸 계시로서 네가 담아내라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고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도 복을 많이 주는 성읍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복을 줬냐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유혹적이어서 이 세상에 뭇 왕들이 따를 정도로 복이 넘쳐나던 도시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땅에 속한 자들이요, 슬퍼서 애곡한다니까요. 왜냐면은 거기가 복의 근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재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석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광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싸그리 불타 없어졌단 말입니다. 황폐해졌다고요. 거기 주인이 들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그냥 새 말고 다른 것들이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곡할 만큼 아쉬워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복이 넘치던 성읍인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 앞에서 받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무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복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이 권세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어지는 이 영광의 복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장이 꽝 찍혀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의 복은 포기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복이 넘쳐나는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것을 얻을 때 누구나 값을 치르죠.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이라도요, 이제 막 등단한 신인 화가가 그린 그림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값어치는 달라요. 이제 막 등단한 작가의 그림은 한 몇십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겠지만은 피카소의 작품은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값을 치러내야 됩니다. 바벨론의 복도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값은 영벌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므로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요, 우리의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작은 가격이에요. 바벨론의 벽은요, 너무나도 비싼 값을 요구하지만은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의 말에 따라 헛되고 헛된 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값이 무엇이냐면은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파괴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영원한 파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 삶을 요구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의 선언에 비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복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란 말입니다. 체감상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인내하여 참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고 이 삶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값을 요구한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님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크고 무겁게 느껴지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은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천사가 이 복을 하나님 말씀의 도장을 찍어서 확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만으로 그 복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복되어서 엎드려 경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만류합니다. 제지해요. 어떻게 제지하느냐면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천사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을 그 영광의 복을 선포하는 이 천사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경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천사도 자기를 어떻게 밝히냐면은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만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증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혜사로서 변호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증언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그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자들이고요. 여러분들 주어가 전부 하늘에 있죠. 예수님한테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로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와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구도 역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도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삼중의 할렐루야 찬양을 또 확정짓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걸로만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만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한 몇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요. 몇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크게 가능성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다수의 학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들, 교회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은 교회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았으므로 그 직분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언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우리 다 봤잖아요. 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의 예언의 미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선지자적 직분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파해야 돼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요. 그리고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주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게 너희 형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까, 자, 예언의 영은 내 형제들이, 예언의 영을 받은 것이 네 형제들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 천사의 말을 따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결론은 또 간단해요. 또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서 오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삶을 꾸려가는 것이고요. 무너져 있던 내 삶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고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이 복을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단순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을 사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찾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끝이에요. 우린 역사의 스포일러를 당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란 뜻이에요. 미래를 아는 자들, 예언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지 큰 성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역사의 스포일러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작은 값을 치르고 큰 것을 얻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지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 말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될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대어 하나님의 죄에서 건짐과 구원에 기대어 하나님 공의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처럼.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떠한 형용사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좋을 때 좋다라는 말 위에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참 복은요, 그냥 복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